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서 누군가를 식사 대접을 하거나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게 되면 대부분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아니면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하게 되죠. 그러나 그전에는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면 음식을 잘하든 못하든 집에서 음식 장만을 해서 대접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여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더군다나 이게 이제 중요한 사람이거나 윗사람을 초대할 때는 더욱 부담되고 집 청소부터 음식 준비까지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릴 때 풍경이 그랬거든요. 아무나 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풍경을 좀 집안의 풍경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마리아 자매는 그토록 존경하고 사모했던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맞이가 되는 이 마르다는 보통 신경 쓰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장남이었기 때문에 집안에 이제 누가 오신다, 저 아버님이나 어머니 어떤 분들이 오신다 그러면 제가 장남이 동생 3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집안 청소하고 뭐 이렇게 우리 어머니 음식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풍경을 본다면 이제 우리 어머니나 또 마지인 제가 그 역할을 또 이렇게 잘 해내기 위해서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마르다도 그랬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두 자매 집에 오시게 됐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주방에서 아마 마르다가 튀어나오면서 마르다로 인해서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쎄해지는 겁니다. 마르다가 어두운 표정으로 예수님께 와서 분위기가 썰렁해질 수 있는 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 동생이 나와 함께 음식 준비를 도와야 하는데 동생이 눈치가 없어서 도울 생각이 안 하니 언니인 저를 도와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마르다는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굳어진 얼굴로 그 초대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건 좀 상식에 벗어나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마리아는 빨리 가서 언니를 도와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쪽을 선택했다고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마르다에 대해서는 수고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마르다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왜 마르다의 요청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상식은 세상 사람의 상식과 다르시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만의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충분히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거기에 공감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이유죠. 그렇다면 먼저 마르다는 왜 주님으로부터 마리아처럼 좋은 쪽을 선택하였다는 칭찬을 듣지 못했을까요? 왜? 분명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지금 일을 잘할 어떤 태도가 좋은 거 아닙니까? 음식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근데 마리아는 얄밉게도 예수님 발 밑에서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세상적 관점 보면 좀 속된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이 보여요. 마리아의 그 태도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냐 말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 무슨 말씀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예수님은 다 근거가 있습니다. 분명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생각은 맞다란 얘기죠.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는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예수님은
칭찬은 없으시고 오히려 불편한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셨을까? 이게 의문이죠. 이것은 분명 주님 보시기에 마르다에게 문제가 있음을 이렇게 알리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이 마르다의 문제 속에는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마르다는 주님 대접하는 일에 대하여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까지 동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는 주님이 기뻐할 수 없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좋은 일이라고 해서 주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마르다의 일이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게 주님을 다 기쁘게 한다는 이 공식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라고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먼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면 그 일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거나 칭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좋은 일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꼴을 시키거든요. 이 마르다가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좋은 일 했으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좋은 일에 그렇지 않는 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한 좋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즐거움은 없고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결코 주님을 위한 좋은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기뻐하신 일, 주님께 좋은 일, 주님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을 전혀 그렇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불쾌한 감정, 불만, 원망, 섭섭함, 짜증, 자기의 보상의 심리, 공로자 의식,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진 자는 곧 마르다의 모습인 거죠. 그런 마음의 태도는 결국 좋은 일하고도 칭찬과 축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마르다 같은 모습을 갖는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분명 그거는 주님을 위한 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주님 앞에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 때도 그게 의문이었어요.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까? 저런 봉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했다라는 행위에 다 초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어린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저는 그게 의문이었는데 세월이 가서 제가 목사가 되고 말씀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마음을 갖다 보니까 그게 틀렸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알아진 게 뭐냐면 왜 봉사를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도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행위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안 한 거와 같이 취급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이런 모습에서 좋은 일하고도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오히려 마리아에게 비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주님이 그 마르다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분명 마르다는 그 마음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지적하고 계신 거죠. 마르다의 두 번째 문제는요, 자기 입장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입장만을. 그래서 자기의 입장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자기의 부정적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표출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을 자꾸 그거를 분위기가 싸하게 예수님 초대한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 앞에까지 그거를 표출했을 때에 이 마르다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의 어떤 표정, 주님의 입장, 주님의 마음, 그 다음에 동생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분위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자기 생각에 취해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과 그 분위기를 전혀 감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거는 마르다가 자기 입장을 크게 생각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이 좋은 일을 한다 해서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거나 배려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해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누구도 공감하지 못했고 주님조차도 공감하시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마르다가 수고한 거는 아마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가 그런 태도, 그런 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고 안 한 거죠. 그러면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죠. 마르다는 오히려 좋은 분위기를 깨는 태도, 이것은 분명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마르다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열심히 잘해놓고 남한테 욕먹고 남한테 괜한 소리 듣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좋은 일을.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만 너무 도취되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과 그 어떤 현장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배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하는 거를 다 산통 깨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정말 좋은 일은 뭘까요? 좋은 일이라는 게 자기만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하는 자들과 교감하여 다 같이 좋아하고 또 서로 연합하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마르다가 좀 다른 사람들과 좀 교감하면서 다 같이 즐거워하고 또 그 마르다의 그 한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같이 공감해주고 연합된다면 이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데 이게 좋은 일인데 마르다는 자기만 좋은 일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좋은 일이지 결국 그게 누구에도 좋은 일이 되지 못한 게 이 마르다의 문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는 좋은 일 한다고 그러놓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주변을 싸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건 안 한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면 이건 반드시 버려야 되고 주님의 이런 자를 칭찬할 수 없다라는 걸 마르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세 번째 마르다의 문제는 주님을 위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됐습니다. 자기의 잘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 앞에까지 몰아 하는 옳지 못한 태도를 보인 거죠. 우리도 마르다처럼 주님 위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자기의, 자기 잘남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면 그것은 위험하고 안 한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흔히 내가 남보다 좀 더 신앙생활 잘한다면 그것이 자기의가 되고 자존심이 돼서 다른 성도를 은근히 무시하고 또 나중에는 목사가 뭐라 해도 안 듣고 또 기분 나빠하는 이런 사람은 봉사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이게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것 때문에 사람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한다는 건 위험스러워요. 그 성도를 위해서도 위험스러워요. 제가 개척교회 조금
이렇게 개척회 때부터 한 사람한테 많은 일을 맡겨놨더니 나중에 그 사람 심령이 죽어나가더라고요. 신앙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몇 번 경험하고 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재능이 뛰어나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긴다는 건 이거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모든 걸 잘게 쪼개서 모두가 다 참여하고 모두가 다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우신교회도 그렇게 갈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누가 하나 스타가 되지 않고 누가 하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없이 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그거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봉사,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봉사겠죠. 자기가 어떤 일을 자기 의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게 판단이 되고 또 비난을 할 정도의 의의를 갖는 자라면 이런 사람은 오히려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긴장하게 되죠. 또 그걸 때문에 저 사람 또 잘난 척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이건 이미 봉사로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이렇게 좀 하게끔 만들어주는 봉사자가 돼야지, 저 사람 봉사하면 벌써 다른 사람 불안해. 그게 무슨 봉사예요?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라는 것이 낮아진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그 낮아진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봉사인데, 낮아진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게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봉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도 올라갈수록 그게 더 겸손하고 하나님이 일을 더 많이 하라고 직분을 준 건데, 이게 올라갈수록 계급처럼 그게 무슨 대단한 어떤 권세를 가진 것처럼 사람들 위에 있으려고 하는 이것은, 이 사람은 직분을 안 받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직분이 중요치 않아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직분이 중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에 장로님들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 장로 직분이 뭔데?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낮아진 마음으로 성도들한테 은혜 끼치고 뭔가 감동도 주고 연합을 시키는 그 직분이 아닌 이상에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어떤 그 명예나 그런 걸로 인해서 높아진 마음을 갖지 못하게, 차라리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 가지고 직분자를 세우고 또 그런 마음에서 또 봉사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마르다의 문제는요, 주님을 위한다, 기쁘시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 주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마르다는 주님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이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좀 어처구니 없는 거죠. 주님을 위한다는 것이 결국 주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게 돼버린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이 결국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돼버리고 만 거죠. 만약 주님 위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이 수단이고 정말 주님의 목적이었다면, 또 주님을 위한 준비보다 주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주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태도와 말을 마르다는 주님께 보여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르다는 주님을 위한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마르다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마르다는 결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게 돼버리게만 거죠. 결과적으로 주님을 불편하게 했으니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정말 결과에 가서 주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뭘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주를 위한 건데, 그 주를 위한 것이 결국 주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나오고 주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라면 그건 주님을 위한 게 아닌 거죠. 그냥 주님을 위하는 일일 뿐이지 그게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는 그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이거를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생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걸 받으신 분이 주님인데, 그러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게 아닌 거예요. 하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내가 중요한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봉사하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냐고. 받으신 분을 봐야지. 받으시는 분, 그 받으신 분을 기쁘게 하는 태도로 가져야지. 믿습니까? 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하고 있는 내 입장이나 나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받으려고 그 일을 하는 거지 주님 받으시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마르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마르다가 하는 일이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버린 거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해요?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이 그런 마지막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이 생각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만 좋으면 됐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됐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주님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가 되고 있는, 내 입장에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분 좋아야 되고, 그게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주님을 위한 최선과 우선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주님을 위한 최선이고 우선인지. 왜? 우리의 최선과 우선이 주님에게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결과에 가서 주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 신앙이 우리 존재와 신앙값을 높이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한 행위인데, 만약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신령한 신앙 행위라도 이미 신앙 행위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에 받으신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지금 동원이 되는 거고, 그 수단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건데 그 수단이 목적이 되고 주님이 수단이 돼버린다면 이거는 신앙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자들이 주님이 가지신 축복, 능력이 목적이 돼버리면 그렇게 되어져서 주님 자체를 무시하는 성도들이 또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받고 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결국 주님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축복이 목적이었고 주님은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왜 은혜 잘 받고 축복 잘 받은 하나님 주님 앞에 축복받은 자가 왜 예배 안 나옵니까? 왜 그 신앙이 게을러져요? 왜 변질됩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주님이 목적이었고 축복이 어떤 은혜가 수단이었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께 더 열심을 내야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근데 목적과 수단이 잘못됐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대충 뭉개가지고 대충 뭐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알아서 뭐 나를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이런 어떤 엉터리, 뭔가 이게 엉성한, 뭔가 두리뭉실한 이 신앙은 위험하다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인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닮아가 주님이 더 존귀하게 여겨지고, 주님이 더 사랑스럽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존재가 더 우리에게 더 확실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잘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도 두리뭉실해요. 대충해요. 얼버무려. 그래가지고 주님이 알아서 뭐 내가 했으니까 나를 알아서 축복하시겠지. 그리고 또 변질되고 은혜, 어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변질되는 것에 이렇게 얘기해. 주님 아시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변명과 핑계와 이유를 가는 것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목적이 아니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주님께 인정 못 받습니다. 했으니까 주님이 이거를 인정해 주세요? 그건 어릴 때 신앙이지. 신앙이 잘한 사람이 끝없이 그냥 끝까지 나는 했으니까 주님 알아서 요것만 골라서 나를 인정해 주세요. 아니요. 말하다가 좋은 일 하는데 인정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인정 안 했잖아요. 칭찬 안 했잖아요. 응? 주님은 정확해요. 판단이 정확하게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대충 뭉개가지고 이것은 했으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자기 생각이지, 세상적 생각이지,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거든요. 그분은요. 했다 안 했다, 칭찬했다, 칭찬하시지 않거나 칭찬하시거나 이게 분명한 선이 있다고요. 그분의 판단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도 그분의 은혜와 축복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석연치 않는 것은요, 그 과정 속에 그 태도가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 겁없이 주님을 몰라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다고요. 정확하거든요. 그분과 사귐이 있으면, 그분을 닮아서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대충 넘어갈 수 없단 말이죠. 여기에 신앙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불교와 같이 다른 타종교 같이 했다라는 그 뭡니까 행위에서, 그게 행위 자체가 우리한테 뭘 답을 주거나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죽은 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행위만 가지고 명함을 내밀 수는 있어요. 죽은 신이니까, 죽은 신에게. 그러나 우리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판단을 받고 그분의 비난을 받든 칭찬을 받든 뭘 하든 그분은 정확하게 우리를 가려내시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했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난 했다라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아니, 소자 한 그릇, 소자한테도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그분이 상을 주신 하나님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축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축복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냐 말이죠. 그러면 그게 문제,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시는 주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런 시작부터 과정부터가 뭔가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할 그런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린 그걸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기록해놔요. 특별한 거는 기록해놓고 이게 어떻게 은혜와 축복이 오는지를 그 과정을 추적해가요. 그러면 그분이 틀림없어요. 그분이 내가 그거에 한 거에 대해서 그분이 이런 식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를 이끌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이게 딱 답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 표를 같은 거로.
그게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제 삶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거를 나름대로 이제 예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추적해 다시 처음부터 뭐가 문제지? 이런 걸 찾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런 것도 나와요. 제가 주님을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석연치 않아요. 분명치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추적을 해요. 뭐가 문제지? 나를 다시 들여다보거든요. 그럴 때 어디까지 걸린 줄 아세요?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동기를 가지고 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이 그거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원하는 동기가 아닌 걸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 안 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마음의 동기인데 그 마음의 동기가 분명치 않은 그분이 원하는 동기가 아닌 걸로 출발돼서 애썼는데도 결과는 안 나타나. 그분이 지지하거나 보증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주님으로부터 배운 게 그거예요. 내가 뭘 시작해도 내 마음에 떳떳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그분이 보실 때도 내가 부끄럽지 않는 동기를 딱 가지고 시작하는 게 처음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서 또 삐그덕거리면 아무리 그 다음에 뭘 해도 그분은 인정 안 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나를 이렇게 다뤄가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응? 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안 돼요. 그 신앙은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난 자의 태도인 거예요. 주님을 계속 만나는 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섯 번째, 마르다의 문제는 자기 입장에서 좋은 일과 주님 편에서 좋은 일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거론하시면서 마리아를 통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마르다는 자신이 주님을 향한 최선과 좋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 주님께 물어봤어야 했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최선이고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최선이 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 앞에 최선과 우선이라는 이거를 분별을 못한 거죠. 자기의 최선과 자기의 우선이 주님 앞에 그게 최선이고 우선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차이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만 좋을 뿐이지 주님은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왜 분별을 못하고 왜 그런 거를 감지를 못하는지 우리는 그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응? 자기만 좋은 일이고 자기만의 최선이고 우선이지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최선이 주님이 인정하셨습니까? 마르다의 우선이 주님이 그 우선을 인정해 주셨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좋은 동기라도 그게 그분 앞에 최선과 우선이 아니면 나는 차선과 어쩌면 최선이 아닌 것들에 매달려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왜 이걸 생각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주님하고 딱 맞아 떨어질 때에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보증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호흡할 바는 혼자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의 착한 마음 가지고 살면 뭐해? 그분이 보증을 안 해주는데, 그분이 지지 안 하는데 그게 최선이고 그게 우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주님이 주가 되고 주님이시고 정말 우리의 주인 되고 내가 종인데 우리는 그 역할을 자꾸 바꿔서 한단 말이죠. 주님이라 부르면서 왜 자기의 삶 속에선 주님이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주님이 종되고 있잖아요. 주님이면 주님의 생각에 주님이 뭐가 최선이고 우선이라는 걸 물어야 되고 모르면 물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최선이고 우선이다 그러면 그걸 해야 이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지혜고 그래야 주님이 보증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내가 주인 돼가지고 교회에서는 주님이고 삶 속에는 내가 주님 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주님이 보증하느냐 그거예요. 왜 우리 삶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손해와 어려움과 고통들이 왜 뒤따르게 된 줄 아세요? 애매한 것이 주님이 지지하고 보증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생각 안 해봤습니까? 주님이 정말 책임져 주신다면 내가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면. 근데 그렇게 지키시고 도울 만한 주님이 인정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불안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불안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보증 안 한다면 역사는 안 일어나고 혼자 허우적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도 안 본 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안 한 걸로 나는 생각할게 이런 거예요. 비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교회를 집회를 가거나 연합 집회든 개교회 집회든 아니면 우리 교회 집회든 주님의 허락이 딱 떨어져서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를 축복해 라는 것을 듣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이장한 목사가 무슨 소리 꽥꽥 질른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장한 목사가 아무리 뭐 능력 나오는 척하며 쇼를 해도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건데. 마르다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 편에 자기 입장에서 최선이고 우선이지 주님 편에서 최선과 우선이 또 주님이 원하신지 뭐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항상 물어야 돼요. 다윗처럼, 어린아이처럼 무엇이 주님 앞에 최선이고 주님이 뭘 원하는지 묻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늦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생각이, 내 지혜가, 내 판단이 맞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렇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그때 주님을 찾는다면 이미 한 발 늦은 거 아니냐는 거죠. 여섯 번째 마르다의 문제는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예수님에게도 불평 비슷한 걸 하고 있습니다. 40절을 이 40절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마르다가 얘기해요. 주여,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겼는데 주님은 이 부분을 왜 신경 써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쉬운 성경에서 나오는, 번역 성경에서 나온 이 내용이에요. 이 말은 주님이 내가 하는 일에 신경 써주시지 않아서 내가 지금 힘들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지금 상황 분별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마르다의 말을 좀 더 해석하면 마리아가 자기 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예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처음에는 주님을 위한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고 주님의 생각하고 동떨어지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도가 있죠. 평소에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문제와 어려움과 손해가 생기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이렇게 내가 문제 생기고 손해보는 것이 이런 것은 주님 책임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살면 나도 주님의 나를 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 문제를 아실 텐데 주님은 왜 그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성도가 있을 거예요. 이런 성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냈던 거 다 손 내려놓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다 이거. 난 주님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은 여전히 문제는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해결은 안 되고 주님은 방관하는 것 같고 이런 태도예요. 이게 마르다의 태도거든요. 마르다의 태도예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위험스럽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하여
된 것일 수도 있고 자기 잘못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꽃길로만 다니게 하신다고 누가 약속했어요? 그런 거를.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꽃길로만 가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이 반대가 생기면요, 주님을 의심해요. 주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성도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성도도 봤다니까요. 요즘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한 동기가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하면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헌금하면 주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봉사하면 주님이. 근데 안 되거든 그게. 목사님 저도 안타까워요.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 성도의 문제가 있겠지. 근데 이거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왜 나를 책임 안 지십니까? 왜 주님은 나를 배신합니까? 뭐 이런 식이죠. 그래가지고 그 복수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다 손 내려놓고 떠나가 버려요. 이런 성도도 봤어요. 그게 정상이냐고. 응? 주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서 손해보았다, 고통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주님을 오해하는 성도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마르다가 이런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부정적인 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마르다의 부정적인 마음이 상황을 착각하게 하고 주님마저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 네가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동생에 대한 불평, 불만이, 이게 부정적 마음이 결국 상황을 착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도 불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우리 존재의 모습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자기가 불리해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부정적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면요, 주님마저도 정말로 그 주님마저도 오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다가 왜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니까 왜 기도 때려칩니까? 봉사 열심히 하다가 축복 주신다고 그래서 받을 것 같아서 봉사했는데 왜 봉사를 때려치냐고.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에 대한 오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끝없는 소망과 주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생명 주신 주님이라는 걸 믿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중간에 고만두는 성도는 뭘 의미하냐면 축복이 목적이었고 주님이 수단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이 이루지 못하니까 주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또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신앙 사는 거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그 성도가 주님과 동행할 만한 신앙과 존재가 되기에는 부족해요. 왜?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결국 뭐냐면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거에 마음 아파하고 그거를 주님 앞에 토해내고 주님으로 다시금 고침을 받아야 될, 평생 죽을 때까지 고침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우리는 가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온전한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가 뭔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게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어디 집회에 이제 참석하게 됐어요. 어디를 가게 됐는데 이제 어디 거기 유명한 데를 거기를 가게 돼서 민박을 하게 됐어요. 근데 민박 주인이 한국인 집사님 부부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그 집회에 상주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예언과 어떤 권면의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은 거예요. 거기서 오랫동안 봉사했기 때문에. 들었는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딱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분들한테, 사역자한테 많이 좋은 이야기, 예언 또 주님의 음성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만이 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얘기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밝은 쪽으로만 계속 얘기하는데 듣다 보니까, 처음엔 좋은데 듣다 보니까 자기가 그게 아닌데 좀 다른 면에서 나 자신, 또 내가 볼 때 내가 문제인데 나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한쪽만 얘기하고. 그래서 목사님,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면 정말 정확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까?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했죠. 그분의 문제를 아주 속속에, 아주 그전부터 얘기했던 거, 그분의 심령부터 전부 다 속속에 제가 다 얘기했죠. 이분이 울더라고요. 울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게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뭐가 문제고 내가 뭘 고쳐야 되고 주님 앞에 내가 더 어떻게 변화돼야 될지를 자극을 받는데 나는 여지껏 이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너무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를 너무 듣다 보니까 착각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주님과 거리가 더 오히려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걸 제가 보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한쪽 면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성도 죽이는 거예요. 너무 정죄감을 갖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칭찬해가지고 본인이 뭔지도 모르게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것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오히려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회개하는 게 차라리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건강한 깨끗한 성도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 성도가 정말 주님 앞에 죽을 영혼이 될 수도 있고 징계받을 영혼이 돼. 그렇게 해버리면 그 영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환경 속에 살고 있고 칭찬받을 만한 그 믿음의 조상들 같이 그런 신앙생활 잘해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 세대냐고.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응? 라우디가 교인들이 뭐예요? 라우디가 교인들은요, 칭찬이 넘쳐가지고 교만해진 영혼 아니에요. 자기 영혼의 상태가 엉망인 거를 주님이 지적했는데도 그거조차 감지하지 못할 지경의 영혼의 문제가 큰 사람들 아니에요. 적어도 이장한 목사가 주님한테 다루심 받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건 주님이 저를 칭찬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칭찬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칭찬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주님의 말씀한 게 10개면요, 칭찬은 2가지고 나머지 지적이에요. 근데 그분의 지적하시면요, 나를 기죽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더 갈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지적은요. 이게 사람 지적하고는 달라요. 그런 주님의 지적을 받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주님의 지적을 놓고 맨날 사람 듣기 좋은 소리만 듣게 되면 그 영혼 죽는 거예요. 라우디게 교인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주님이 역사하는 쪽으로만 계속 흘러가. 저는 주님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위험해요. 그게 물론 나의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존재를 정말로 더 확실하게, 더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축복도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의 한둘이냐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징계받는 자가 한둘이냐고요.
그럼 왜 그래요? 주님이 원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주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존귀함을 버린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가지신 축복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존재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라고요. 왜 이걸 잊어버리냐고. 마르다의 마지막 문제는요, 주님과 같이 온 제자들을 대접해야 된다는 책임과 그 책임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그 마음의 부담이 복잡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된 거죠. 그것이 주님 앞에 문제가 된 거예요. 분주한지라 이 마음, 이 말씀 속에 그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가 있어요. 마르다 같이 어떤 책임감, 부담, 복잡한 마음, 스트레스, 이게 이런 게 악한 건 아닌데도 이런 걸로 인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신앙 성장이 안 되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이든 세상 살아가는 데든 간에 어떤 책임감, 부담, 복잡한 마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갖게 되면요, 그 사람 주님과의 소통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독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너는 마음과 삶을 단순하게 가져야 된다.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마르다는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이 마음이 결국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왔고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도 미치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주님이 저를 다루실 때 너는 갈수록 내 앞에서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마음과 삶이 단순해져라. 그게 너한테 유익하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살고 싶어 하질 않아요. 복잡하게 살려고 그래. 스트레스 받고 부담감과 책임감 가지고 사는 게 정상적인 걸로 알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는 단순해져야 된다. 그게 너의 살 길이다. 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거. 그래서 애플사가 스티브 잡스가 왜 성공한 줄 아세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 제품에 물건들이 많았는데 일본 제품이 복잡한 거의 상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잡한 걸 좋아한다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신기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는 모든 걸 심플하게 만들었다는 데서 성공한 거예요. 심플하게, 모든 기능을 심플하게.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물건들을 만드는 전자제품으로 만드는 분들이 보면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심플하게 만들어가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복잡한 걸 심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응? 근데 신앙생활 거꾸로 잘못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심플한 걸 복잡하게 만들어. 그 말도 복잡해. 그리고 막 자기 혼자 복잡해가지고 마르다처럼 그냥 자기 그 복잡한 마음에 쓰러질 판이야 지금. 주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심플하게 가져야 돼. 어?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든 주님의 뜻을 물을 때요,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이렇게 복잡하게 쭉 가다가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이거 아니면 저거. 주님이 이거 아니면 저건데 분명히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이거다. 그러면 저는 그거에 단순하게 거기에서 주님 뜻이 나타나면 그걸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직행하면 되는데, 이렇게 저는 사단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이 마르다 같은 태도로 갖게 만든다는 거죠. 복잡한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걸 단순하게 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단순해져야 해요. 복잡한 건 그분이 복잡해져야지 나는 그냥 그분의 뜻에 따르는 순종함만 있어야 되니까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머리 쓸 거를 내가 쓰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주님 복잡한 거 주님이 쓰라고 그러고 나는 그분의 생각이 정리된 걸로 나는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를 왜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고 머리가 돼가지고 복잡하게 살려고 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잃어버려요. 머리가 복잡한 사람 신앙 좋은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신앙 성장 못해요. 뭔 줄 아세요? 가시덤불에 쌓인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아요. 그래서 신앙 안 자랍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아주 심플해요. 간단해요. 진리는 간단하거든. 복음도 간단해요. 너무 심플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복잡한 거를 좋아하고 아주 심오한 거 좋아한다는데 안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심플하게 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니실 때도 수준 낮은 사람이 들을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복음이고 모든 게 다 단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단순한 신앙사를 복잡하게 만들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사를 못하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면 단순해지는데 주님을 빼고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떤 이유에서 마리아가 좋은 쪽으로 선택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마리아의 좋은 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주님이 발끝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었어요. 이 말씀으로 보면, 본문을 보면 주님은 이것이 왜 마리아가 좋은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거는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주님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간단해요. 얘기는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는 모습에 거기 있으면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좋은 편의 모습은 뭡니까? 바로 마리아처럼 무엇보다도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친밀감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 그래서 결국 주님에 대한 부요함을 갖는 것,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 바로 이거라는 거죠. 마리아가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에게 주님은 어떤 것보다 먼저이고 어떤 것도 다 주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고 주님만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는 주님을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도 더욱 주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교제하기 원하였고 주님 말씀을 들어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과 부여함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에게도 원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주님에 대한 느낌도 관계의 친밀함도 주님의 귀함도 가지지 못한 채 단지 살아가는데 능력과 축복 주신 주님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리아의 이런 신앙은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배단이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재산 전부 시집갈 미천인 향유 옥합을 깨트리죠. 이 향유 옥합은 1년치 노동자의 임금과 맞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하루 일당 20만 원을 친다면 그는 7천만 원이라는 돈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버린 거죠. 주님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의 장례를 위한 엄청난 예언적 헌신을 이 마리아는 하게 된 거죠. 마리아의 이 헌신을 통해서 그가 그동안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엄청난 헌신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을 통해서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아낌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의 본성인데, 그렇다면 마리아는 헌신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주님 사랑의 시작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데서 이 신앙,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의 만남, 주님의 친밀함,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많은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산다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그 사람 그럴 것 같습니까? 있어도 안 해요. 그래서 헌신을, 주님께 헌신을 안 하거나 인색하게 하거나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존재와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은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어떤 교감이 있고 주님의 것을 늘 받고 사는 사람이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자기 것도 막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이 주님으로부터 출발이 돼야지 주님이 가지신 걸로 출발돼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주님이 가지신 능력이나 축복으로 신앙이 출발되면 언젠가는 변질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존재하고 계신 주님의 존재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사귐 있고 그분의 눈을 맞추고 그분과 친밀해 갖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살고, 이게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대한 주님의 어떤 주님에서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헌신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가 가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주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주님은 마리아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이 복음이 전한 데마다 이 여인이 하는 것을 기념하라. 이게 여자로서는 최대의 영광이거든요. 마리아에게 이런 영광을 줍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안타깝게도 그 후에도 보면 그 수준 그 이상은 볼 수 없게 되죠. 뭐예요? 주님을 위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다면 주님을 위한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주님을 위한 거라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야 정상인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을 위한 자들이 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헌신이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다 주를 위해서 산다면 당연히 주님과 가까워져야 맞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지 않는 자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마르다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이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우리는 결국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 주님을,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위한 계산하는 헌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가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결론 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현재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마르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모습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마르다를 향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리아를 향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르다의 판단을 받을 건지 마리아의 판단을 받을 건지 우리는 이 아침에 좀 생각해서 우리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됐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마리아의 모습을 갖기를 이 아침에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